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의 큰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관심은 어떨 때는 큰 사랑과 은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채찍과 또 고통과 광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광야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고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이방인들이 많이 했던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27절 말씀인데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정욕대로 내버려 둠으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대로 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버려 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또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창조 질서의 순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제약은 또 그런 어떤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하는 어떤 동성애에 대한 그런 제약을 행하고 있는 부끄러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보게 되면 로마 황제 한 15명 가운데 한 13명이 동성애자였고 또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 성병으로부터의 자유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동성애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도 있고 또 요즘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이슈이면서도 또 큰 어려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순리대로 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병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죠.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금하고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자들을 이해하고 또 품고 더불어서 그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뜻밖의 회심이라는 그런 자그마한 책이 있는데요. 레즈빈이었던 한 여교수가 하나님을 만나서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그런 가정인데 그 동성애자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것은 그런 어떤 강한 메시지 또 강한 질책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자분을 이해하고자 하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아가고자 했던 한 목사님, 성숙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인내해줬던 한 목사님의 계기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또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런 성향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향해 우리가 돌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가서고 따뜻하게 품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 그들의 제약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술하면서 이어서 보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옵니다. 모두 세어보니까 21가지가 나오는데 이 21가지의 그 제약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징계 아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멸망에 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21가지의 죄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본질적인 죄도 나오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게 되는 죄도 나오게 되고요. 또 공동체가 또 짓게 되는 죄도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다. 굉장히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또 공동체 안에서 짓는 죄,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있는 그 본질적인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목록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모든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것이 이런 모든 죄의
원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가운데는 어둠이 차오고, 그리고 그 어둠은 빛을 거부하는 거죠. 빛을 싫어하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한 사람들이 있죠.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내면을 한꺼풀 벗겨보면 그 선함 속에 있는 교만함, 또 그 웃는 얼굴 뒤에 감춰진 그 시기와 질투의 그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 또 틈만 나면 악을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하려는 우리의 그 본성의 부분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또 그들 자신이 선행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쉬운 방법은 그 어둠을 밀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빛을 초청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어둠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성냥개비 한 빛만 있어도 그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이렇게 다 봉한 상자에 이 바늘구멍 같은 조그만 구멍 하나에 라도 있으면, 또 그 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게 되면 그 흑암 같은 짙은 어둠이 빛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시면, 그 은혜를 모시면,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어둠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로 그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유혹을 거부하고 죄악의 습관을 끊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회 가운데, 문화 가운데, 또 우리의 습관 가운데,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의 더러움을 깨트려 주시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큰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